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가장 불쌍한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혼자만 이제 못 박히신 게 아니고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어서 좌우편의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편에 있던 두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아주 극적인 찰나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 한편 강도, 흔히 오른편 강도라고도 하는데 이 강도는 가장 복받은 그런 이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많은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찰나의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제멋대로 살던 그가 강도짓이나 하고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였으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천벌을 받아 마땅히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무서운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그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받았으니 아마 유일한 정말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유일했을 것 같아요. 그런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던 사건이.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성도이다. 오늘 가장 불쌍한 성도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성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때에 이 강도도 주님 옆편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좌우편에 동일한 죄를 지고 동일한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무서운 형벌을 받고 지금 달려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났던 이 한편 강도, 이 짧은 시간, 글쎄 한 5분 뭐 남짓되는 시간 아니었겠어요? 그 찰나의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결과 똑같은 삶을 살았고 똑같은 종말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 찰나의 순간 그 사람 두 사람의 가는 길은 완전히 달라진, 완전히 하나는 정말 무서운 그런 저주의, 영원한 그 저주의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길로 갔고 하나는 낙원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 강도는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그의 종말이 이렇게 다른 길로 바꾸어질 수 있었는가?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오늘 성경은 한 4가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신관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강도는 옆에 강도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44절,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둘 다 동일하게 처음에는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욕했어요. 비난했어요. 똑같은 자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른 한편의 강도를 향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됐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로 지금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자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느냐 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강도는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그가 발견했던 거예요. 그는 그 주님을 만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소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그에게 생기게 됐던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잠언 14장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이 강도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생명의 샘이 되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이 최소한 국민을 두려워하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심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돼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게 국민의 권리인 거예요. 내년 총선은 무슨 학연이니 무슨 지연이니 전라도 사람이니 경상도 사람이니 뭐 민주당이니 뭐 공화당이니 그거 보고 찍을 게 아니라 자기 지역구에 나온 정치인 그분의 정치 이력을 보고 그분이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가를 냉정히 보고 그래서 투표에 이제 옮길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돼야 돼요. 어느 지역구에 가면 정치를 개떡같이 해도 국민을 개무시해도 그 당으로 가면 당선되더라. 이런 것들을 바꿔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범죄자가요. 이 감옥이라고 하는 시설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텐데 요즘은 어쩐 줄 아세요? 감옥이 차라리 내 이런 현 상황보다 내 이런 현실보다 감옥이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래도 배불리 밥 먹을 수 있고 거기 가면 그래도 따뜻하게 잠재워주고 그래서 감옥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죄를 지어도 악랄한 죄를 짓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변화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죄의 관이 변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자기가 행한 죄가 무엇인가를 그가 고백하게 돼요. 그동안은 자기가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죄책감이 없이 죄를 지어온 거예요. 죄를 즐기면서 죄를 행해온 거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주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로부터 예수님이 내 삶의 큰 족쇄처럼 짊어지고 살았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래 정말 나는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음을 깨닫는 순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되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독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자 의로우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보여진 거예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것이 보여진 거예요. 곧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절 하반절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느니라. 다만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이 사실을 믿는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독관이 변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대신 십자가에 지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이런 변화가 있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구원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아멘.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주님이 가시는 나라, 주님의 은혜로만이 가실 수 있는 그 나라, 주님이 길이 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갈 수 있는 그 나라임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도 데리고 가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편 강도는, 구원받은 이 강도는 정말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찰나의 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니 구체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남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으니 얼마나 복받은 성도입니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 한번 보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여기 구원받은 성도처럼, 따라서 여기 구원받은 성도처럼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 그 질문에 찔리지 않아요? 예?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어떤 찰나의 순간이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이런 고백이 있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중요하고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주여, 오늘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영혼을 생각하소서.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져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의 본론입니다. 왜 이 강도는 불쌍한 성도였을까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오늘 저는 그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 어떤 목사님의 SNS에 올린 글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을래요. 이 목사님의 그 신앙관이 바람이 그런 거였어요.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을래요.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사는 것이 내 꿈이었다. 내가 어릴 적 철이 없을 때 가졌던 신앙은 반쪽짜리였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 신앙의 흠모 대상이 누구였는지 아는가?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였다. 어린 시절의 나에게 있어서 모든 예수 믿는 어른들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감시하는 감시자였다. 술 마시면 안 되는 것 알지?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것도 알지? 함부로 연애하면 안 되는 것은 물론 알고 있지?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지적하는 감시자들 뿐이었다 그 말이야.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예수 믿게 된 것이 내 삶의 큰 족쇄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그런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가 그렇게 부를 수 없었다. 평생을 제멋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갔으니 그땐 그 인생이 너무 부러웠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귀가 솔깃하지요? 물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을, 반항심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것을 어린 나도 알고 있었다. 지금은 내 평생에 술과 담배를 입에 대보지 않은 것이 나에게 큰 복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성도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가 왜 가장 불쌍한 성도인가? 청소년 시절 나는 열등감이 컸고 나 스스로를 초라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살았다. 우울할 때가 많았다. 그런 내가 어느 날 보니 매우 밝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누가 나를 괴롭혀도 허허 웃으며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자격 없는 나를 대속해 주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감격에 기뻐하다 보니 나도 기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기쁜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예수를 믿자마자 십자가 옆에서 죽고 말았으니 그 강도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성도가 아니겠는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의 삶도 기쁘고 즐거워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릴 겨를 없이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라고 하는 그런 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맺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 간격이 너무 커서 인간이 만든 사다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벌어진 이 간격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뻥 뚫린 구멍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뻥 뚫린 구멍 사이로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치명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그 간격을 다리로 연결시켜 주시고 좁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뻥 뚫린 가슴이 메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평강은 진짜 평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평강만이 진정한 평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신데렐라가 왕자님과 결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왕자님을 만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게 진짜 동화 같은 해피엔딩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이 이신득이, 이 구원표는 장롱면허처럼 장롱 속에 숨겨두었다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징표로 내놓으라고,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것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복되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속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울할 때도 그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울함을 치료하게 하고 이길 수 있게 하고, 여러분, 이 삶을 살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양편에 섰던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어쩌면 그들이 지었던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답게 그래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칠 때 힘을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계시잖아요. 아멘. 오늘 이 한편 강도가 불쌍한
구원받은 강도인 것은 그가 좀 더 일찍이 구원을 받았더라면 그의 인생을 그렇게 잔인무도한 그런 범죄자로 살지 않았을 텐데, 그가 정말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범죄자로 사는 동안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를 생각하면 그가 일찍 구원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천천한이 되고 일찍 구원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 말이 주님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목적을 깨닫게 됐을 것이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이 강도는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그냥 죽어버렸으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할 일을 하나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좀 더 일찍 구원을 받았더라면 우리처럼 이 구원의 기쁨을 일찍 경험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더라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 오늘 이 강도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살만해지니까,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죽었다고,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이웃에게서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고생하고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가고 싶은데 안 가고 고생하면서 죽을 똥 싸면서 돈 벌어서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덜컥 암이 걸리고 덜컥 그만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남겨진 가족은 크게 불쌍한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일찍 쓰고 살았을 텐데, 먹고 싶은 것 먹고 입고 싶은 것 입고 쓰고 싶은 것 쓰고 살았을 텐데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오른편 이 강도가 바로 그런 자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강도에게 주지 않은 기회를 주셨어요.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목적을 주시고 이유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가지지 못했던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강도가 하지 못했던 헌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사십시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며 누리며 사십시다. 그 구원의 표 장롱 속에 그냥 처박아 놓고 하나님 나라 갈 때나 써먹지 그러지 말고
그거 써먹으며 삽시다. 우리 사모는 면허증을 따야 된다고, 이 세상에 왔다가 남들 다 가진 면허증도 없이 죽어서는 안 된다고, 면허증을 따야 된다고,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따줬어요. 그랬더니 장롱에 첩박아 놓지는 않았는데 지갑에 그냥 고이고이, 그거 뭐 하겠어요 그거. 그래 운전하려고 딴 면허증인데, 그리고 내 탓을 해요. 당신 때문에 운전 못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표, 장롱 속에, 그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예수님 옆에서요, 예수님 옆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 구원표 없어도 돼요. 예수님이 인정해줘요. 통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써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찰나의 순간 구원받은 이 성도 부러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내가 소유한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행복한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깨닫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자들이에요. 오늘 목사들이 이 구원받은 성도, 복 있는 성도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한 까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정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 믿고 천당 갈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이지만 결코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런 찰나의 순간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멘. 아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사명 잘 감당하면서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